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대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건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맞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겹치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생활 속에 매일같이 또 새로운 고민들,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가 일절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끗한 우리 주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아버지 안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도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하늘에 주시는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으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람 같은, 정말 사람다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민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덥고 뭐 이런 것들이 육체적이겠지. 동물들도 느끼는 그런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전쟁을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쪽을 이기게 하지 않고 반대편이 이기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그런 악인들이 이기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건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지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지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고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인내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 아무 죄 없이, 그럼에도 내가 희생할 때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의 희생에 대한 장차 미래적 대가, 미래적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아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의 모든 세계 복음사역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운명을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매우 중요한 문제를 꼭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장차 이제 고난을 당하실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받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하늘이 무슨 열리고 그리고 빛이 비춰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고민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파서 힘들까봐 괴로워했다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민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민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고민이 되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곳에서 받으실 응답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침묵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그 응답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의뢰합니다. 위탁합니다. 다 위탁합니다.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죽음을 피하게 되지 않았죠.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말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이럴 때 그 말처럼 우리 주님의 뛰어내리는 사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적은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예수 명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응답으로 받아들이시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을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 빌라도가 잘못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 군중들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그 응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은 그저 현실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응답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진 것은 그것은 지난 과정일 뿐이고 우리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버지께 주신 잔을 그대로 받아 마시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며 용서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면 장차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정을 했다면 이미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진 겁니다. 그러므로 닥쳐올 어떤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처럼 여러분들도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대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던 주님의 그 깊은 기도의 뜻을 오늘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 우리들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 많지만 묻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모든 일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서 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왕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문들 이 전쟁들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선한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동산 햇뜨는 집 겨울은 집 자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 마치고 각자 개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